감정을 조금 넣어서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런 은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오늘도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그렇게 맑아요. 그래서 시편 8편을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야, 이렇게 좋은 자연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어요. 평소에는 느끼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한 번씩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그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마다, 예배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스바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언제냐? 그 여호와의 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특히 오늘 본문 1장, 여러분 한 장을 넘겨서 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그의 평생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외쳤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을 외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외쳤던 거예요. 스바냐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여호와께서 그를 숨기신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그를 숨기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두렵고 무서운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숨겨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스바냐같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축복받는 설교는 많이 하지만 심판에 대한 설교는 잘 하지를 않아요. 특히 또 선지서는 잘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요. 그러나 이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 하면 우리가 39권이라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구약 성경은 4권으로 되어 있어요. 4권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세오경, 율법서,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시가서, 네 번째는 선지서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7권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도 4권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복음서,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서신서, 네 번째는 계시록. 이렇게 8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졌던, 특히 4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졌던 BC 198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198년 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세계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4권의 성경으로 되었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쉽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39권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처음에는 4권으로 됐던 것을 27권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이 신구약 8권의 성경을 가능하면 아주 서로 잘 어울리도록 한쪽에만 너무 편입되지 않고 8권의 이 성경을 전체로 돌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형통하도록, 그렇게 해서 율법서를 설교하면 다음에는 선지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시가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역사서를 하고, 신약 성경도 복음서를 하고 역사서를 하고 서신서를 하고 또 이렇게 계시록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다양하게 서로 이 관계가 어울려지도록 하게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 1절을 한번 봐주세요. 1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는 유대 나라의 16대 임금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4대까지 올라갑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 그렇게 하는데, 스바냐는 자기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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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까지 4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대 민족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 하면 히스기야 왕을 들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솔로몬 시대 때에 3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그때부터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를 않았어요. 300년 동안.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율법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에 300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그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게 하게 하고, 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 문이 닫혔던 그때에 백성들이 내는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다시 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였던 그런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 그의 아들 아몬,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어요. 55년을 통치하는 가운데 유대나라 자기 아버지가 일구었던 모든 업적을 다 한순간에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빌론과 아수르와 이집트에 가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수입해 들어와서 유대나라의 모든 골목골목마다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였어요. 국가 예산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우상을 수입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복을 준다는 그런 아주 믿지도 못할 그러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은 2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아버지 55년 동안 나라를 망치게 했던 그 부분에 2년 동안에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더 악한 짓을 했던 것이 바로 요시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를 설명하실 때에 요시야의 아들이 태어나서, 이 요시야가 태어나서 요시야가 과거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히스기야에 있었던 그때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시대 때에 하나님이 스바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 내 생애 속에서 가장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생애 중 언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장 열심히 했나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하여 왜, 어떻게, 누구를 심판하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누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봐주세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진멸하신다, 멸절하신다를 3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는데 자연까지, 동물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자연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자연과 동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에 자연과 동물도 함께 복을 주시지요. 사람은 하나님께 진멸당하는데 자연과 동물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을 때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든 환경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그렇다면 사람을 심판하신다면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거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 거마림이란 누구냐 하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검은 옷을 입고 다닌대요. 제사장으로서 검은 천으로 만들었던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입는 검은 양복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추종하고 거기에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얼마나 잘 섬겼던지 가나안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식을 바알의 신상에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할 때에 자기 자식들을 바알에게 던져서 불태워 죽였던 인물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었던 아하스 임금도 자기 자식을, 왕자를 불태워서 거짓 신상 앞에 그렇게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사람입니다. 왕이 그러하니 백성들의 문제는 말할 나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겠다, 멸절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5절을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멸하시는지,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러분 원래 유대 민족은 집을 지을 때 우리는 옥상이 A자형으로 사커스로 되어 있지만은 이 유대 민족들은 집을 지을 때 옥상이 평평합니다. 스라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이룰 성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도 함께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심판하시느냐, 누구를 심판하시냐. 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심판을 하신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12절을 한번 봐주세요. 12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날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도 않고 복도 주지 않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찾아서 그렇게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를 어떻게 찾으시느냐? 등불을 켜서 찾는데요. 성경에서는 등불을 들고 찾는다는 것은 샅샅이 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숨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저 높은 산에 숨어 있다면, 저 높은 꼭대기에 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독수리를 보내어서 그를 잡아서 오게 할 것이요, 저 태평양 깊은 바다에 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어서 그를 물어서 하나님 앞에 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분노의 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절 그 뒷부분에 17절 18절, 특별히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은과 금으로는, 재물로서는 하나님의 분노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잠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멸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던지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재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많은, 죽기 전에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가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기억하실까? 여러분, 그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좋은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할 걸 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데 헌금 한번 했다고 해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금으로도 못 가요, 은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그가 던지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모입시다. 하나님께로 모입시다. 그럼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자를 심판하시느냐? 1장에서 이러한 자를 심판하시고 2장에서는 특별히 블레셋 나라와 모압과 암몬과 모온과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두로와 이런 나라를,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라와 개인을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세의 초대교회 이전에 초대 시대의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시리아의 왕이었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돼지 피를 가지고 자기의 신전에서 드리는 그 행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말을 타고 달리다가 한번 잘못 짚어서 말이 넘어지는 바람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온 몸에 구더기가 벅득벅득하여서 구더기가 그를 잡아먹었어요. 헤롯 대왕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신령하게 보이게 하다가 하나님이 벌레를 통하여 그의 창자를 다 깔아먹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바로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스바냐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무서운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 스바냐는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원래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에 두 사람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스바냐 선지자이고 한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자기 할아버지가 그 나라의 왕입니다. 왕족 출신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때요? 예레미야는 몰락된 제사장의 집안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바냐는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를 때에, 또 그리고 초기에 잠깐 등장하다가 사라진 왕이요, 선지자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에서부터 여호와서, 여호야긴, 시드기야 5명의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였어요. 그러나 스바냐는 잠깐 무대 위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지만은 그가 전했던 그 핵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전파했어요. 요시야 왕이 오를 때에 그의 나이가 8살이었어요. 16살 때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고 20살 때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리모델링 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서 신명기서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신명기를 읽고 또 읽고 귀에 들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 왕은 그의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전쟁이 많고 또 뿐만 아니라 기근이 많고 전염병이 많이 도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에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발견했던 바로 하나님의 율법서 신명기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국법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게 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그의 39살 때 31년간을 통치하다가 전쟁에 나가서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때의 스바냐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척이나 가슴 아파했을 거예요. 이렇게 개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일찍 죽었습니다. 왜 일찍 죽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유대민족을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심판의 날이 눈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바로 요시야 왕의 그 전사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두 가지의 심판이 있어요. 선지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눈앞에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의 심판은 저 먼 훗날 역사의 종말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게 될 그 심판을 우리들에게 던지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바냐서는 이미 지나갔지만은 이 땅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애써서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은 수고스럽게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논에 문을 주고, 그리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벌레가 먹지 못하도록 다스리고 또 태풍을 막고 하는 그러한 수고는 나중에 추수할 때의 그 한순간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시간과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3장 14절을 한번 봐주세요. 3장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무서운 대심판의 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메시지로, 축복의 메시지로 던져줍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악인들이 잘 됐다가 될 때가 많아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될 때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천수를 누리며 죽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모택동 어떠한가요? 문화대혁명과 약진대운동을 통하여 중국 사람 5천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스탈린은 어떠합니까? 레닌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공산당 혁명을 일으켜서 소련의 사람 2천만 명을 다 죽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캄보디아 폴포트는 어떠한가요? 킬링 필드를 통해서 어떠한가요? 3년 반 동안 원래 여러분 그 나라는 여러분 이 나라는 인구가 800만 밖에 안 돼요. 킬링 필드에 800만 밖에 안 되는데 3년 집권하면서 200만 명을 다 죽였습니다. 캄보디아가요. 그런데 그 범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죽을 때에 천수를 누리면서 죽었습니다. 천수를 누렸어요. 백성들이 그를 잡으려고 다시 혁명을 일으키고 그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를 못하고 그들은 천수를 누리면서 죽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악인들이 천수를 누리며 살다가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는 절대로 여러분 그날을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의 날이 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다. 심판의 날이 있지만은 그 구원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솔로몬 임금이 그의 잠언서 전도서 3장 1절에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으니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고 복을 받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부유하게 살 때가 있다. 만사의 모든 기한에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바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때, 그 기간을 준비하며 살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암시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찬송가 그 복음서에 보면
19, 8, 7, 6, 5,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날을 생각하면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